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 설교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이 왜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까? 자기 그 화려한 인생을 왜 결론을 헛되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약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많은 그 철학자들이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항상 논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왜 죽죠? 우리는 왜 병들고 꼭 죽음의 길로 걸어야 됩니까?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심이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표현하신 것은 좋다.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중요할 때 모세야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죠? 야곱아 그러듯이 사울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 중요한 그 국면에서는 두 번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 6일째 마지막 날에는 좋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좋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입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를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히브리 말로 흙, 땅, 그것이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됐냐면 아다마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그 뜻이 흙이란 뜻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어로 하면 From dust to dust.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먼지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죠. 죄가 창세기 2장까지는 없어요. 죽음도 창세기 2장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음이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은 2장에서 더 이상 없어요. 근데 3장이 들어오면 이 개념이 들어오고 실체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담의 계보는 낳고 죽고입니다. 전에 우리 말씀 보았죠? 낳고 죽고.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인의 자손은 누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어서 거기에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그 표현만 있지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정도 커다란 세력을 얻죠. 성을 쌓는다는 건 요새로 말하면 도시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아들이 그 성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자기 대를 이어서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영향력이, 권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조 시대도 쭉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계속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영원한 존재로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것이죠. 지금 가인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에녹이 아들 이랏을 낳습니다. 또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또 쭉 계속 낳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절에 아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근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축업의 대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21절에 보면 유발이 나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대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또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요새로 얘기하면 장인이 됩니다. 과학자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엄청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아담의 계보 5장을 보십시오.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 뭐죠? 아담은 누구 모양, 누구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들 셋을 낳고 또 5절 보면은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은 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셋은 다시 에노스를 낳고 8절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이게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이 가인의 계보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나누어주는 후계자가 나타나지만 아담의 계보에는 신앙의 계보자가 기록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계보 이에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씨, 바로 창세기 3장 16절 그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 소망을 가질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죽고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죽었다는 계보하니까 두려움의 계보네.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는 한 거 아무것도 없네. 가인의 계보에는 뭐 한 거 많은데 아담의 계보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기록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의 고백이 죽고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죄의 삭시 죽음이기에. 죽음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를 늘 마음에 소망한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약 1번 작은 3번입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출생과
죽음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신앙 계보요, 한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부활 소망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적인 증인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소위 세상에서 지혜자다, 우매자다라고 하지만은 그 누구도 죽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며 전도자 이 솔로몬이 시작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주셨고 또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짐승들을 집합시켜서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십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죠.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각종 열매를 맺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땅에 소산을 먹으려면 천상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범죄 이전의 그 일과 범죄 이후의 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이후의 일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범죄 이전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거 뭐죠?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게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니까 경작하죠. 쉽게 해서 경작하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바로 왕입니다. 왕이 이제는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땀을 흘려 평생 동안 일을 해야만은 그러한 일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입원에 작은 입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근심하고 그리고 늘 걱정 가운데 수고합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슬픔입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입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도 똑같이 저도 이렇게 했고 또 목회자가 돼서도 맨 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함을 못 얻기 때문에 그냥 일을 위한 목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말입니다. 마치 일꾼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일을 해야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의 심정으로 교회 일을 돌보니까
맨날 근심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이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목사 일 때문에 신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성도들 신방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 그냥 성도들이 감동 먹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해가지고 노심초사 근심하고 뭘 해야 될까? 어떤 구절을 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뭘 찬송을 할까? 그건 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수고하죠. 근심하죠. 피곤하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 범죄 이전에 아담처럼 일합시다. 3장에서부터의 일을 하지 말고 2장에서의 일을 합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여기 큰 2번에 작은 4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수고가 헛되지 않죠? 내 수고가 내 배를 채우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은행에다 돈을 넣고 뭘 넣죠? 그것은 지상에다 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천국에다 쌓는 것이요. 강도도 없고 도덕도 없고 좀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시죠. 오늘 141편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1절, 2절에서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좀 이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해결 안 됐어. 근데 3절, 4절, 5절은 바로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 마음, 내 행실을 지켜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 전에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5번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주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멋지신 분이에요. 그냥 딱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마찬가지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수고하느냐? 너의 짐이 무거우냐? 나에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에게서 배우라. 라는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기 전도서도 계속 나오는 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는 뭐죠? 헛되니까 더 이상은 그런 것에 헛된 것에 쫓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답을 주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기쁨입니다. 여기 24절 잘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손과 그 발은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오전에 봤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그때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그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걱정과 근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선언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업하시잖아요. 또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또 학생은 공부하잖아요. 또 선생님들은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시험 열심히 하잖아요. 머리가 뽀개지도록.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기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그때 세상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공부하는 우리 학생,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안 되죠? 그때 성경책 펴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잘 안 헤어지죠? 그래서 여기 막 열받죠? 제 경험으로도 시험 준비한다고 계속 집중해서 하게 하면은 이 체온이 올라가요. 현영아, 그거 못 느끼니? 올라가. 실제로 올라가. 한번 재봐. 실제로 올라가. 이게 제가 전에 옛날에 본 글에 보면은 왜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한 데가 하버드잖아요. 하버드의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면 온도가 올라가 있대.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집중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제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체온이 올라간 사람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올라가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또 학생들에게는 제가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많이 읽을 시간이 없다면 짧게라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잖아요? 무엇을 할 때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지겨워져요. 다른 방향으로 터닝을 딱 하십시오. 그럼 머리가 다시 상쾌해집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터닝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 지금 몸도 아픈데 왜 꼭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비참한 창세기 3장의 일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창세기 2장의 모습이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시다. 무슨 일감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에 맡겨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근심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일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라. 내가 일하는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쁨이 와요.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거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내가 그냥 이거를 패스해야지 되는 거니까 라고 하면 비참한 창세기 3장의 일꾼이 됩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권세를 잊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공부도 학업도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그리고 그 교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입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23편 잘 알잖아요. 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얘기는 내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평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이 빵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내 몸이니라 라고 떼서 주잖아요. 이렇게 죽는다는 걸 하면서 다 나눠주잖아요.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포도주를 하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니, 그러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내 생명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뜻은 무엇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로 대속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를 증거하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수고는 다 잊혀져 버립니다. 자기가 세운 모든 업적도 다 사라집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준다 그랬죠. 내가 일평생 한 것, 내가 일평생 한 것을 내 후임자에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끝남으로 그것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을 때는 그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2장. 해 아래에서는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평생 수고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듯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